우리 미국의 해리슨 여론조사 기관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대답 1위로 53%가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돈이 최고일 것 같고 명예 혹은 성공 이런 단어들이 질비할 것 같은데 그들이 뽑은 단어는 관계였습니다. 참고로 돈을 뽑은 사람은 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는 한 단면입니다. 사람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요. 이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깨지면 이것처럼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계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의 관계가 원만하고 따뜻하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녀들은 안정감을 느껴요. 그리고 그 가정에는 웃음꽃이 핍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뭘 해도 싫어요. 아무리 맛있는 것이 나와 있어도 먹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해줘도 그게 그렇게 싫어요. 좋은 것을 나한테 줘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 19세기에 정신의학자였던 린치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간관계가 건강에 정말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의사들은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세균에 감염돼서 병이 드는 거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마시지 못하니까 병이 드는 거지 무슨 관계 안에서 병이 드냐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 린치 박사가 이야기한 건강에 있어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대두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있어서 환경적인 영향 못지않게 정신적인 부분이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관계더라. 근데 린치 박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관계는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행복의 만족도, 더 나아가 수명까지도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지으셨을 때 본래 모습은 관계 맺는 사람들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돈독한 관계였는지 몰라요.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 부부 관계도 돈독했어요. 행복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부르는 단어가 달링 이런 식의 단어가 아니었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은 납니다. 당신은 곧 나예요 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로가 불렀습니다. 좀 닭살 돋긴 한데 정말 그 애정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들에게 들어오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 그들의 관계도 깨어지는데 아담이 하와를 부르는 명칭이 이름이 다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이 여자가. 네, 이 여자가. 네, 하나님 묻습니다. 왜 선악과 따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었던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요 이 여자 저 남자가 돼요. 네. 관계가 죄가 들어오니까 깨지고 그 죄가 들어와서 관계가 깨지니까 가장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은 정말 잘해야 돼요. 말로 말미암아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관계 종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섬기고 무난하고 존경하고 서로 짐을 나눠주고 용서하고 복종하고 헌신하라. 여러분 여기가 교회죠. 신앙 수준을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 맺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관계를 잘 못 맺는다. 그럼 나는 신앙생활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믿는 수준을 넘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나 믿어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는 내 자녀고 나는 내 아버지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수준 넘어서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가 되는, 뭡니까?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믿어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너 그 너머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혼자 움직여가는 게 아니에요. 공유하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함께 공유된 삶, 그것이 교제, 펠로우십이죠. 이것이 교제입니다. 진정한 교제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교제해야 돼요. 함께 나누는 겁니다. 교제는 함께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모든 삶을 다 경험합니까?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경험한 그 삶 안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경험했었던 것을 함께 나누며 그 사람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위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벼운 그저 대화가 오고 갈 뿐입니다. 잘 지내시죠? 예, 저도 잘 지냅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좋긴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죽겠는데 내가 그 얘기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극이죠. 현대교회의 비극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함께 모여서 그게 누구이든 그게 셀의 모임 안에서 그 속에서 은혜 받는 거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는 거. 나 오늘 이번 주에 속상했습니다. 그 속상한 거 같이 나누면서 반으로 줄어요. 오늘 내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 얘기들을 같이 이번 주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그 대화 속에 기쁨은 배가 되고 내가 오늘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기쁨을 맛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슬픔은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그 사람의 슬픔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람의 슬픔을 반으로 줄이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명기 집사님의 단이 동생이 곧 태어나는데 단이 맡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가 무슨 예약하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애는 늘 밤이나 새벽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애가 내 단이냐 우리 집으로 전화해라. 그러면 곧장 달려가겠다. 근데 이번에 세례식 때문에 우리 교육하느라고 만났더니 목사님 다 해결됐습니다. 셀에서 우리 셀 리더가 그리고 젊은 집사님들이 자기 직장 다니고 비는 그 시간들 비어서 스케줄을 짜냈대요. 그래서 단이가 동생이 언제 나오든지 곧바로 투입되겠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감동이더라고요. 여러분 여기가 교회 아닙니까? 제가 팔불출 같은데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예, 아멘은 안 하시죠? 네, 근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보십시오. 물론 이렇다고 가지 마시고요. 이런 교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냥 저는 이런 얘기는 책으로만 듣는 그랬다더라. 어떤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가고 어머니가 술 주정뱅이가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교회에 왔더니 그 교회 셀원들이 자녀들을 케어하고 아이들을 픽업하고 음식물을 집어넣어주고 냉장고를 채워주는 그런 일들 전 책에서만 봤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안에 있다라고 그러면 이게 은혜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합니까? 단이가 예뻐서요? 아니라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실망할 것 같고 예쁩니다. 예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보듬어 가는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 안에 주님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안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힘들면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겁니다. 두려웠던 자들이 그래서 용기를 얻고 혼자였던 사람들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에 은혜를 받고 내가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랐었는데 거기에서 답을 얻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해볼까요? 사랑의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펠로우십, 교제가 뭘까요? 네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진실함이 있는 교제입니다. 여러분, 교제의 원칙은 진실함에 있습니다. 나를 감추고 가면을 쓰고 만난다든지 혹은 자기 방어하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친절한 말을, 얕은 대화를 하는 것, 이건 성경이 말하는 교제가 아닙니다. 세상 모임과 교회 안의 모임이 다른 것이 여기 있어요. 그 핵심이 진실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함의 교제를 우리 안에서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교제는요, 영적인 성장의 첫 관문이에요. 이것이 혼자 훈련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왜 이렇게 영적인 성장이 더딜까? 그것은요, 내가 진실되게 나눌 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단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교제를 방해해요. 과거에 내가 교제 한번 잘못 나눴다가 어려워졌고 힘들은 것 때문에 교제를 회피해요. 자기 방어를 해요. 한계선을 그어요. 여기까지야. 교회에서는 더 이상 나가면 안 돼. 라고 방어막을 칩니다. 선을 그어요. 한계를 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한계배로, 한계밖에, 거기값밖에 우리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뚫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영적인 성장이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여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들어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과거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 흩어지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빛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빛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사라지죠. 여기에 있는 이 어두움은 우리가 어떻게 와가지고 부채질하고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불을 켤 때, 빛이 들어올 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내몰고 우리 가운데 상처를 내몰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렇게 함께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이죠.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펠로우십, 교제는 상호 의존하는 교제입니다. 상호 의존이라는 말은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의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서로의 짐을 나눠지래요. 서로 책임지라는 겁니다. 서로 돕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세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가만 보면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더 많은 것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돈을 주시든지 권력을 주시든지 하늘의 능력을 주시든지 명예가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한마디 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서 장차 다가올 그 어려움을 서로 사랑함으로 이기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어렵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힘듭니다. 고난이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아픔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힘듦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아파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삶 살아가면서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삶의 좌절도 맛보고 실패도 맛보고 한 번도 맛보지 못했었던 그런 삶들을 우리가 맛보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죠. 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지친 영혼이 살아납니다. 한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할 때 마음 아팠고 상처 입었던 사람들이 치유됩니다. 한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실패와 좌절로 만났던 그 사람들이 희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서로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옆 사람이 필요한 거죠.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도 한번 했는데요. 우리 옆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지그시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꼭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꼭 말해 주세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펠로우십 세 번째 교제는요, 공감이 있는 교제입니다. 공감은 기술이 아니에요. 우리 셀 리더들과 함께 금요일 엎드린 기도회 끝나고 나서 교육하는 것이 바로 우리 어떻게 하면 셀을 잘 인도할까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감입니다. 공감은요, 서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인격을 말합니다. 삶을 진솔하게 나누는 곳에 반드시 필요한 게 공감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서로의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짐은 그냥 우리가 가져가는 어떤 이삿짐 같은 것도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짐, 우리의 아픔의 짐, 우리의 고통의 짐까지도 함께 나누어질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전도하면서 그 무리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말씀 속에서 쓰이는 그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은 창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창자가 꼬이면요 정말 사람이 못 삽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은요 마치 육신의 창자가 꼬인 것과 같은 그런 아픔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했다는 거죠. 그 공감을 잘 표현했었던 한 사람이 아까 우리 설교 서두에 보았었던 오바마의 연설입니다. 이 연설은 2011년 1월 12일에 애리조나 주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을 추모하면서 특별히 9살 난 크리스티나 그 아이를 추모합니다. 그리고 애도합니다. 크리스티나는 2001년 9월 11일에 태어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딸보다 딸이 3달 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9살 딸을 둔 아빠의 심정으로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 자리에 나와서 그 크리스티나의 죽음, 그리고 그 부모의 아픔, 그리고 애리조나주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아픔을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51초 아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보고 원고를 보고 그러면서 그 부모를 보고,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크리스티나 그 부모와 함께 연설 전에 대화했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이야기가 들려지면서 세계 언론이 그의 공감을 얘기했습니다. 51초의 공감.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아파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은 삽니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의 인생은 새롭게 변한, 이게 공감입니다. 교회에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바로 그 한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의 고통이 왜 아픈지,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왜 얼굴이 저런지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마치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아픔을 우리가 함께 맛보며 나갈 때, 이것이 교제죠. 이것이 펠로우십이죠. 마지막 성경이 말하는 펠로우십, 교제는 자비를 경험하는 교제입니다. 자비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던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를 맛본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그대로 사랑하고 누군가를 그대로 용납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제의 시작이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시편 78편 38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오.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신대요. 우리 보고 그 지금까지 지었었던 그 죄를 회개하라면
책임지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큰 긍휼로 자비로 우리를 덮어주신 겁니다. 복음은요,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노아의 아들들 중에 셋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함은 그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죠.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겁니다. 복음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일은, 가장 큰 적은 복음을 실천하지 못해서 그래요.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보혈로 우리가 덮음을 입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웃을 덮어주고 친구를 덮어주고 우리의 삶을 덮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덮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죠. 그 피가 가정을 덮을 때, 그 피가 나 자신을 덮을 때, 그 피가 우리 자녀들을 덮고, 그 피가 사회를 덮고 교회를 덮고 세상을 덮을 때 우리는 살죠.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 사건 이후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주님을 잃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누구를 따라가야지, 배의 선장을 잃어버린 겁니다. 가정으로 보면 가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비방하고 누구를 탓하고 원망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 넌 수제자였는데 어떻게 주님을 3번이라고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었냐? 요한, 니네 집이 그렇게 잘 살고 대제사장들을 그렇게 많이 안다면서 예수님을 죽음에 내몰 때까지 주님 그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너 손 하나 쓸 수 없었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서로 헐뜯고 비방했다면 그들은 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기를 시작했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을 약속대로 받았죠. 그들은 그 일들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이죠. 여러분, 그 능력이 뭡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사인했었던
고백했었던 그 아내, 남편 하나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우리를 더 믿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자식 하나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어떻게 남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확증시키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배가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정신으로요, 우리가 627 새생명축제를 실천하는 겁니다. 이건요, 우리가 한번 전도해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자.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셨던 그 능력을 실천하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가갈 때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그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게 돼서 우리는 영적으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밖으로는 새생명의 축제가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6월 27일 전도하는데 절대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밥이 아깝습니다. 그분들 거기 잘 다녀야 돼요. 그러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쉬고 있는 사람들, 마음 아픈 사람들, 그런 분들 모시고 오십시오. 교제는요, 우리의 핏줄과도 같아요. 의학 잡지에 보니까 우리의 온몸의 핏줄이 12만 킬로미터나 된대요. 길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한 곳이 막히면 사람은 마비가 됩니다. 잘못하면, 시간을 놓치면 생명을 잃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영적인 핏줄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안에 이 교제가 막히면 마비가 돼요. 그리고 잘못하면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그 받은 그대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제를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막힘이 없는 교제를 통해서 참된 평화,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을 이곳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이제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하십시오. 아멘.